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주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 하루도 힘차고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제자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세월 끊어졌다가 이제 다시금 세례 요한을 통하여 전파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구약 시대에 그러한 선지자들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것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아주 귀한 축복을 받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례 요한의 그 선포 말씀 속에 분명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 있을 줄 압니다. 이 귀한 말씀 저희들 이 시간에 받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우리들의 신앙 자세를 바꾸어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아침의 말씀 속에 저희들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저희들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읽었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1, 2장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요 메시아로 오셨음을 자신의 편지를 읽는 데오빌로 각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난 2000년 동안 누가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에게 거듭해서 강조하고 확인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도 아기 예수 탄생에 알리기 위함이었으며 세례 요한 아버지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찬송시도 구세주로 오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함이었으며 목자들의 방문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의 예언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내용, 이 모든 것이 다 이 땅에 구세주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강조하고 선포하기 위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요 메시아로 오셨음을 1장과 2장을 통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연장선이 바로 누가복음 3장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세례 요한, 요단강가에 있던 광야에서 앞으로 구세주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예비해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누가는 이 예수님이 구세주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의 선포가, 이 말씀의 선포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의 세례 요한에게서 나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시작 1절 2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죄의 회개를 외칠 때 그가 외치는 곳은 이스라엘의 중앙 정치, 종교 무대의 중심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로마 황제는 디베료, 이스라엘이 포함된 유대 총독은 빌라도, 갈릴리 지역 왕은 헤롯, 그리고 이스라엘과 근처 다른 지역의 분봉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에 더불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바야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지우지할 법과 행정, 그리고 종교 제도는 이들의 입술에 달려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이 되고, 그리고 따라야만 하는 어떤 규칙들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때에 세례 요한은 중앙 무대가 아닌 이 변방에 요단강이 있었던 근처의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구주가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구세주를 예비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봐도 백성들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누구의 말이 그들에게 더 힘이 있을지는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세상 정치, 종교 권력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3절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들 때문입니다. 3절에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서 말하는 회개의 세례는 진정한 회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의 동사격 메타노에노를 사용함으로써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 그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그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행동을 요구합니다.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 즉 돌아서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회개함을 통하여 너희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너의 마음을 바꿈으로 인하여서 이 회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민족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정한 돌아섬이 있는 회개의 세례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누가는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는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 그리고 출애굽 당시 그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셨음을 그들은 체험하고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이사야 선지자 앞으로 광야에서 외쳐지는 소리로 인하여서 그 길이 굽어진 길이 곧아질 것이요 그리고 모든 골짜기들은 메어질 것이요 그리고 험한 길은 평탄하여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광야에서 외쳐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곳에서 외쳐지는 소리를 따라서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그리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따르는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지혜, 세상의 힘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쳐지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올 것이라는 복음이 그곳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비록 성도로 불리우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디서 나는 소리에 그리고 누구의 소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관심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겉사람은 성도로 살아가는데 내 속사람은 비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세상의 말씀에 따르는 삶은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읽고 묵상하고 기도까지 하면서도 내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지혜, 지식, 그리고 가르침이 아닙니까? 예수님께 붙잡혔다라고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에 나를 붙잡고 결국에 힘들고 어렵고 그 코너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에게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루어낸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명예, 물질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 성도로 살아가며 수시로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성도의 삶이냐 비성도의 삶이냐를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 눈에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재물과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낙타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의 소리,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는 그러한 소리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행색으로, 그 외치는 자의 행색으로 우리들 그 자의 말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즉 광야, 빈들, 즉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우리들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희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수만 명의 사람들을 앉혀서 그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주고 복음을 주었던 곳, 그것은 화려한 도시 안, 성전 근처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빈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한 곳도 빈들이었으며 많은 병자들을 고친 곳도 빈들이었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던 그 지역도 많은 시간 빈들에서 그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세상 것들을 비우고 빈들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빈들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체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거듭난 자로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빈들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진 자 없는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외침의 핵심은 회개를 통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 안에 회개의 세례의 열매가 보여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본문 7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 자신의 말을 듣기 위해 나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란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주 악하고 독한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쓰던 단어인데, 같은 동족을 향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자신의 말을 들으러 나온 이 이스라엘의 그 무리들이 그들이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나왔는지 이 세례 요한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드디어 지난 450여 년간 끊어진 선지자가 출현해서 요단강 근처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 그의 선포 말씀처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세례 요한이 행하는 이 세례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허례허식적인 그 만남, 그리고 외식하는 자의 마음으로 그 세례 요한 앞에 나왔음을 세례 요한은 알았기에 그들의 어떤 외형을 중시하는 마음, 정말 그들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8절 이하에서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받을 것이라는 우월 의식을 버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 우리의 하나님은 길거리에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너희들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보이지 않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그 뿌리에 댄 도끼처럼 열매가 없는 나무들은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루속히 허례허식 외식을 버리고 어떤 기복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진정한 회개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앞으로 오실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라는 자신의 말을 들으라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선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였기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으며 합당한 그 진정한 회개를 한 자의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세례 요한은 각자의 상황에 처한 그 삶 속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며 살아가십니까?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내 삶,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외식적이요 허례허식적으로 거듭난 자처럼 성도인 것처럼 회개를 매일매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처럼 그렇게 외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외식적인 모습, 어떤 허례허식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내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듯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합당한 열매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찍어서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들 하루속히 외식적이요 허례허식적이요 기복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돌아서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의 열매를 보이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힘을 가지고 불의를 저지르시거나 외식하는 삶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그리고 이 땅 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삶, 오늘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는 귀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례 요한의 외침의 소리가 우리를 향한 소리임을 저희들 압니다. 정말 저희들 진정으로 회개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회개, 치유, 그리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매일매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죄의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을 통하여서 그 성령 충만함에 온전함을 보일 수 있는 온전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 찾아오시고 저희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광야 빈들에서 외쳐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빈들로 만들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